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치우침이 없이 행할 공의 그리고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공의로운 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로요, 헛소문을 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랬어요. 헛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올바르게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막 퍼뜨리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딱 잡아가지고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러면은 안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요,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정에서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위증을 해주고 거짓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여러 사람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또 그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아유,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편을 들어줘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가난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짐승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찾아가지고 그 원수에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원수,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 엎드려졌으면은 그걸 잘 이렇게 세워주고 또 짐을 잘 부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차로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나귀 같은 거 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다 싣고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 몰라요. 막 채찍질하고 그러면 짐을 많이 자기 등에 짐을 갖다가 자기 무게보다도 더 많이 실어요. 그 중심을 잃으면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지도 못해요 또. 아유 짐승들도 불쌍해. 그죠?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원수의 짐승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고소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잘 부릴 수 있도록 해라. 아니 짐승은 무슨 죄가 있어? 사람은 악하고 원수와 같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죄자와 의로운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이런 자를 갖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고 벌을 내리시지 그걸 의롭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아 놓으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굽게 한다는 건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돈 앞에서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물질 있는 사람에게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거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원칙을 딱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은요. 그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요. 9절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돈 한 푼 주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면서요. 나그네 지나가면 무시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상황이 바뀌면은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도 나그네 되었으니까 나그네들 잘 대하라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불쌍하고 어렵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줬는데요. 아주 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잠도 잘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마음이 뿌듯하니까 잠도 잘하고 일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도 풀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6년은 파종하여 먹고 7년째는 묵혀서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년은 밭을 갈아 먹으라 이거예요. 7째 해에는 갈지 말라는 거예요. 묵혀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땅도요, 갈아서 그냥 씨 뿌리고 하면은 계속 나는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래요. 인삼이요, 영양가가 좋잖아요. 인삼을 1년 딱 농사 지면은요, 그 밭은요, 그 갈아 먹을 수가 없대요. 영양분을,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그냥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브랜드만 그냥 그 지역 브랜드만 딱 그냥 걸지요. 다른 데서 농사를 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브랜드는 자기 그 지역 브랜드를 쓰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어디라고 딱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응? 다른 데서 농사를 져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싹 다 빨아먹습니다. 여러분들 땅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년째는 갈아먹고 7년째는 좀 쉬게 해라는 거예요. 땅도. 그래야지만이 땅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건 나중에 갖고 나오셔도 되는데 너무 용감하신 것 같아. 방송에 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묵혀두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진 게 또 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만약에 포도 같은 거다 그러면은 포도를 가꾸지 않았어도 뿌려진 게 있잖아요. 씨가 뿌려져건 나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또 울타리를 치고요. 자연적으로 나는 걸 갖다가 자기가 다 거두고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비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으면 짐승들이 또 먹고 그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시골에도 그러잖아요. 감 같은 거 높이 달렸으면 까치밥이라고 따지 않지. 그거 따다가 떨어져서 허리 부러집니다. 그쵸? 아, 일거리도 많은데 구태여 그거 그냥 꼭대기 있는 거 장대로 딴다고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그냥 몇 개 있는 거 따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죠? 조금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여러분들 조금 내가 여유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 좀 주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포도원도 그렇고 감남원도 그렇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종들과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에 네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들 쉼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쉼이라는 건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쉼이 없이 일하면은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7일째 못 보는 거는 그 다음날 벌게 하든가 그 전날 벌게 하든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게 거두게 했죠. 하루에 한 오멜씩 가서 거두는데 더 걷어가지고 놔두면 썩어요. 근데 6일째는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는데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이게 결단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간다. 할렐루야.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그래야지. 아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둬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딱 있으면은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요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또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가려서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입에도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왜 다른 신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당은 죽여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무당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무당 쫓아가다가 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잘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신들은 이름까지도 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